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마이크 소리 좀 높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다 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 더욱더 좋을 텐데요. 오랫동안 우리가 일구어 왔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도 힘들 판에 더욱이 피를 나누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라고 하시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실까요?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면 더욱더 이해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제 그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할 그 세 가지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모두 이 단어 앞에는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밈이라는 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알고 있지만 쉽게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죠. 그 누구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알게 되면은 머릿속에 이미 알아버리면 또 그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우리 삶도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본토의 원어 직역은 너의 땅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그러면 이제 고향 같기도 한데 사실은 너희 땅이라는 거죠. 우리 땅이 뭘까요? 그 지시하실 약속의 땅이 있기에 이제 우리의 이제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떠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리라는 말은 미완료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런 의미이고요. 가라 너희 땅으로부터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입니다. 이제 가라는 것부터 먼저 있어요. 뭐뭐로부터 이렇게 가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너희 땅으로부터.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네, 누구라도 다 그렇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땅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기로 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땅 투기꾼이 될 수 있어요. 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는 믿음으로 말씀에 따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둘째는 롯처럼 아브라함을 따라가지만 세상과 하나님 중간쯤 위치해서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 부분을 또 이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나머지 셋째는 세상 기준으로 자신의 신념을 믿으며 하나님 미를 비웃으며 방해하고 세속적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한참 말씀드릴 함에 대한 그런 삶이죠. 함족 속의 삶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에서 롯의 위치로 내려가신 거 아닌가요? 2, 3회에 걸쳐서 이 내용을 설교할 예정인데 오늘은 본토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땅. 본토 너희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창세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반의 핵심 주제 기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의문을 내포한 채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창세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봐서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설교는 늘 들어왔고 듣고 싶은 설교는 얼마든지 감동을 받는 설교는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다소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이미 다 기존 선배들이 하셨으니까 약간 지식을 채우고, 또 이것이 없으면 성경 해석이 잘 안 돼요. 어쩌면 몰라도 되지만 또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라 머리 아프지만 좀 듣고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요. 50장 중 전반부 1장에서부터 11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제약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 살아가는 전 인류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50장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삭, 야곱, 요셉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의 생애와 엉뚱한 땅, 그 애굽 땅이죠. 거기서 이집트, 거기서 애굽이라 그러죠. 옛날 그 성경말은 정착 내용으로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타락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는 심판과 멸망, 그리고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며 선택된 백성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실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승시킬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변화된 삶을 변곡점으로 맞을 때 이름을 바꿔주셔야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고,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인류 전체가 참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엄청난 반전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이유가 있어서 이 12장부터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계보가 있고 갈라디아서와 갈라디아서와 그 로마서, 이런 서신서를 이해하려 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시어 보존하시고 구별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러십니다. 그 계획의 끝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대략 다 아시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구속사 또는 구원사라고 합니다. 낙원 에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세상으로 비유되는 그 이집트 애굽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면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은 신기하게도 죽습니다. 불신앙 1세대하고 모두 죽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 12 그 아들이 있는데 12아들, 그 후손들이 이제 12지파로 분류돼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이 인물들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강조되던 구약의 가나안 땅이 신약에서는 나오지 않고, 안 나오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안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대체됩니다. 새 하늘 새 땅으로 땅 개념이 영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 사람들을 12제자에서 12사도로 결론짓고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제 본토, 너희 땅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원래 제 스타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내용이 어수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흘러가는 대로 역사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듣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신들의 이제 세속적 판단을 가지고 이제 인간 살게 되잖아요. 흩어져서 제약의 끝을 달리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홍수로 인해 모두가 멸망해요. 이제 역사를 개간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이 이제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또 보존되잖아요. 셈, 함, 야벳,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 형제 중 함이 이제 사건을 벌입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의 이제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구하게 되죠. 하체는 그냥 그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기술해서 그냥 아버지 치부라고 술 먹고 취해서 아버지가 벗고 잤다 뭐 이렇게만 대략 그 당시에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건 굉장히 커요. 그 전에 그 벌거벗다의 의미가 간교하다 뭐 이런 의미도 제가 창세기에서 이미 그 의미라는 건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 뭐 그게 뭐 어때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구하다라는 단어는 배반하고 누설하다는 그 딴 데 성경 다른 곳에 그렇게 번역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구한 게 아니고 자세히 보고 그 단어가 이제 라라는 단어인데 자세히 보고 그거를 이제 누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님들의 뭔가 이제 잘못이 있을 때 그런 우리도 이제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도 그렇죠. 저도 늘 엄마 아빠가 아빠는 말고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대의 완전한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했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노아의 실수와 허점을 까발리고 그냥 비난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실수가 있을 테고 술을 마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같은 형제 중에서 둘은 다른 행동을 벌여요. 걔는 가서 바로 직구하고 뭐 배반까지 한다는 의미는 아빠에 대한 뭔가 반역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그 치부를 보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그 옷으로 덮어주게 돼요. 그런데 이제 술이 깨서 노아는 뭐라 그러냐면 세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려요. 신기하죠? 부모님의 축복과 저주가 인류의 시작에서 모두 이루어지는데 참 어떻게 생각할지 다 복잡합니다. 어쩌면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축복권도 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고 제 생각입니다. 근데 첫째로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래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래요. 그래놓고 함의 아들, 함 자체도 아니고 함의 아들이에요. 후손의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적 의미보다도 물론 육적 의미도 있어야 되는데 영적 후손에 대한 정말 후손이 잘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길 원한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 형제들 자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종이 되는 게 좋겠어요. 조카나 조카 그 자녀들이 그죠? 손자들이 그런 형제의 손자들이 그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그 셈의 후예들은 나중에 이름이 명성이에요. 유명하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제국들 속에서 이끌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 에벨이라는 게 이제 바로 나왔는데 셈의 후손 중에서 뭐 강을 건너온 자들 뭐 이런 게 이제 히브리 민족인데 그 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셈의 하나님이라기보단 사실은 선택된 하나님의 셈 같아요. 맞죠? 그죠? 큰 민족과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아까 말씀해서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원문에서 이 큰 민족이라는 그 단어는 질과 양을 다 포함해서 탁월함과 존귀함까지 주는 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 그 자체, 넌 복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내가 태어나서 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무슨 복이 되며 그죠? 내가 이름이 얼마나 높겠어. 사실은 다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이제 믿음이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야벳은 뭐라 그러냐면 창대하게 아주 크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셈과 함께 거해요. 그래서 영적 복까지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이 야벳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짝 괴롭혀요. 그 계시록에 나와요. 그 고가 마곡들이 이제 잠깐 그래도 이겨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셈은 돈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함이 이제 야벳이 크니까 셈의 그 가치 어떤
제국을 타고서 이제 계속 기독교 문명은 이제 이어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같이 이어가게 하고요. 역사적으로 이 야벳은 헬라인과 로마인, 우리 다 들었죠, 성경에. 러시아, 게르만 민족들, 이런 유럽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그 유럽 민족이 미국까지 사실 이주했잖아요. 그래서 야벳은 제국에 어쩌면 끌고 가는 주도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름을 창작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영적 샘족인 기독교인들은 항상 아까 말했듯이 야벳의 제국과 함께 전도의 역사를 끌고 갑니다. 이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고, 아빠의 그 노아의 말처럼 그 셈의 종이 되라는 노아의 저주를 받게 돼서, 실제로 후에 셈의 후손 아스루가 이제 셈의 후손인데, 이거 창세기 9장인가 어디에 나와요. 정복 땅에서 종이 돼요. 그리고 야벳의 후손인 마게도니아와 노마인들에게 오랫동안 노예가 됩니다. 고대사는 우리가 발견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 자료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과 우리가 뭐 이제 뭐 몇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6,000년 이 정도 되니까 구약 성경과 헤로도토스의 역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길가메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한 1800년대에 이제 뭐 대형박물관에서 나왔나 그런데, 그런 그 서사시나 함무라비 법전은 다 아시죠? 역사 시간에 엄청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대략 유추해 보는데 아주 부정확거나 어떻게 좀 이렇게 유추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 중에서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오래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다 맞아요. 공부하면 해볼수록 너무너무 놀라웠게 맞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족속의 시작과 후손들의 종말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셈, 함, 야벳 족속을 분류하려 할 때 그들이 거주 분포 지역으로 이제 적당히 뭐 구분되기도 하는데, 서로 정복에 너무 심하게 역사가 있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섞여버려서 지역 구분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인종 구분이 있잖아요. 백인종, 황인종, 뭐 흑인종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외모로, 그런데 혼혈도 많고 정확한 구분이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동 경로에 따라 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는 족속으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의 내용, 그리고 의미와 파생어 같은 이제 그 공통 이런 점이 많아야겠죠. 뭐 조사를 붙이고 말이 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줄기에 따라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족의 구분이 이제 그나마 가장 그 명확한데, 우리들도 인종적으로는 사실 아시아인인데, 영적으로는 기독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므로 성경적으로는 셈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그렇잖아요. 표면적, 겉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내면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략 6,000년쯤 전에 이제 인류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죠. 우리 많이 배웠죠. 뭐 비옥한 초생딸 뭐 이래가지고 거기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이 이 문명을 차지하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이건 실제 역사예요. 근데 이제 그 문명의 최초의 시작을 이면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 함의 후손이 수메르 문명을 시작해요. 이 수메르 문명이 엄청납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서 뭐 60진법 뭐 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12개월 1년 나누고 뭐 이런 12시간 이런 거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우주인이 와서 했다는 그런 실제 그런 놀라운 사진 같은 것도 꽤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수메르 문명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함족속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페니키아와 이런 제국,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우리 들었죠. 해족속이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네들이 철기 시대를 열어가요. 그래가지고 인류 최초의 세기 문자라고 합니다. 그런 게 지금도 토판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알파벳까지도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이집트에 조금 조금 100년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200. 근데 이집트의 상형 문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얘네들이 인도 유로보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초가 돼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야벳의 걸로 넘어가는데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아시죠?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힌두교와 불교의 원형이 사실은 이 함족 속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들은 바퀴와 도로, 그 당시에 그랬어요. 벽돌, 학교, 하수도 시설까지, 관계 시설까지 막 이렇게 갖추고 최고의 도시 우루크, 아까 그 수메르 문명의 우루크에서 최고의 도시를 이룹니다. 그 도시 옆에 있는 게 이제 우르라고, 이제 이 우르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대어로에서 떠나라는 의미는 이제 생각을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피라미드 영향까지 미치고 그 지구라트로도 유명하죠. 그것까지도 걔네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이 함족이 셈의 종이 되라는 그 노아의 그럼 저주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얘네들이 했는데 함의 노아는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7족속, 함의 족속 싹 제거하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무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하고 갔는데 거기에 다 차지하고 있던 애들이 다 걔네들입니다. 초기에 이 함족 속으로 시작하지만 그런데 결국 야벳과 셈 계열로 주인공이 바뀌어요. 로마의 국교가 나중에 기독교로 바뀌듯이 이 영적 셈족은 제국의 곁에서 바다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해내며 명성과 종기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러나 이제 결국 맞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성경을, 이건 언젠가 한번 뚫어야 돼요. 성경을 알다 보면 이거는 개인이 공부를 해야 돼서 누가 많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럼 우리들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여 발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세상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여기 기억하세요.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참 무섭죠. 그 함의 족속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8장 12절에서 16절 또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물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게 구약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태양신 숭배하고 이제 함족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은데 이제 한 번만 좀 들어보세요. 홍수전 가인의 후예와 너무나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들이 막 무기 만들고 무력으로 싸워나가면서 번성하다 결국 망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뱀이 무슨 후손이 있고, 물론 뱀을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여자의 후손과 왜 원수가 될까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뱀의 후손은 성경에서 그 사탄의 후예라고 그러죠. 뱀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마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에 다 죽어버린 뱀의 후손은 이렇게 홍수 후에도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인이 저번에 설교에서도 했듯이 가인이 악한 자에 속았다 그랬죠. 사탄에 속하여 동생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동생을 죽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족의 영성은 남의 수치와 아까 아빠의 그런 수치와 제약상을 덮어주지 못하고 배반하고 정죄하고 까발리고 다니면서 무력과 거짓으로 세상을 제패하는 부류입니다. 예수님의 세대에도 이 유대인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지금도 번영선 신앙을 계속 이루고 우리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흐려놓고 뒤바꿔 놓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계속함에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족은 아프리카계 민족의 실질적으로 조상이 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까 그 7족속 뿐만 아니라 블레셋 계속 싸워서 구약에 얘네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 막 나오죠. 롯이 거기서 망하게 되죠. 특별히 함의 아들 구스의 구스의 후손 중에 니므롯 아시죠, 여러분?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르뮤롯은 사건을 쳐요. 그래서 바벨론과 니느웨로 옮겨서 바벨탑을 건립하게 되죠. 바벨탑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리무롯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건 한 번만 들으시고, 이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은 달의 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남편 니므롯이 죽어요. 그 죽는데 이건 성경에 없지만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들 담무스로 니므롯이 환생하여 부활하였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그 걔를 신으로 또 다시 신격화해서 태양신 숭배로 백성을 미혹해요. 아까 그래서 담무스 성교고 그저 아스다롯, 바알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농경신이에요. 아들 담무스와 엄마 세미라미스의 음란을 위해서 수많은 창녀가 함께 제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남성 농경신 바알, 우리가 맨날 성경 읽으면서 바알신 나오죠. 그 아스다롯, 이스타르라 그래요. 그래서 신전 창녀들과 집단 성행위를 합니다. 생식을 통해서 다산과 농사의 풍요를 기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산과 농사의 풍요죠. 이 세미라미스 여신은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롯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리고 이름을 살짝 바뀌어가면서 자기 존재를 유지해요. 바벨론에서는 이스타르,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그리스, 로마, 우리가 다 성경에서 지금 바벨론, 이집트, 얘네들에게 계속 정복당하고 기억나죠? 얘네들에게 학대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서는 각각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라고 불려요. 재밌잖아요. 우리가 비너스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 모양을 바뀌고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콜롬비아 영화사 해불든 여인 많이 보시죠? 이렇게 영화 보려면 그 파랗게 돼가지고 같은 있어요. 그 영화사의 그 여자도 이쪽에서 그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도 이 그 세미라미스 여신이 그 모티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부활절이 이스터데이인데 얘가 이시스, 이스터, 아스타롯 그 이름이에요. 엄청 무섭게 돼 있죠. 우리의 부활절에 얘 이름이 왜 있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숨어 있어요. 몰래.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를 이름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날 우리가 사진으로도 많이 보게 되는 그 라 있잖아요. 라신, 태양신, 호루스, 미트라, 오시리스, 바알, 로마의 이스트 모두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우상의 어젠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풍요와 다산, 곧 물질적 기복과 번영을 뜻합니다. 후에 다윗은 함 족속 중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하여서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계층하게 돼요. 웃기죠?
함의 족속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얘네들 쳐부시고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번제단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기억나시죠? 타작마당에 솥값으로 이제 은 50세겔을 주고 정식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으로 이제 대체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함이 이렇게 정복 역사에서 이렇게 대체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루살렘의 주인이었던 이 여부스인들은 솔로몬 시대에도 남아가지고 그 왕의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됩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저주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종교적 성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근본과 너의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 아까 함족속이죠.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히타이트 민족이요.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예루살렘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함족속이고 아모리 출신의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까 함무라비 대왕입니다. 가나안 이 백성이 이렇게 위대하게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너희 땅으로부터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 땅 하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장, 10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같이 나오나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성이 있대요. 무슨 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갔었나 봐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 곧 그것만을 믿고 자기의 안정과 익숙함을 버리고 그 위 정말 멋진 땅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땅, 보여주실 거라고 미완료로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주실 그 땅을 믿음으로 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떠나는 것은 그 세속적 삶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터전은 어디 있죠? 비싼 아파트와 고급 차가 있고 그런 어떤 보이는 땅인가요? 아니면 그러한 것이 없어서 힘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그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부끄럽고 좌절하는 땅인가요? 떠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듯이 떠나는 것은 곧 세속적 삶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떠나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기 전에 내 경험과 내 가치관, 세상에서 배워온 모든 그 지식, 양육된 것들, 그리고 자기만족, 그리고 성공과 탐욕을 위해 중독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 그 말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많이 흔들려요. 아까 롯의 위치에 우리들은 언제나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또 향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한 개 한 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체험하시고 그것을 믿고 또 믿음은 믿음으로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내 지식과 내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 본토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실 지시하는 그 땅으로 함께 가봅시다. 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